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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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나와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로 소원을 이야기하자면 6월에 노래로 많이 하죠. 우리의 소원은 동일 하면서요. 아니면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말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참 뜬금없는 질문이죠. 소원이라고 하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바라고 원하는 일을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는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얻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혹은 쉽게 얻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간절히 원할 때 그걸 소원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못 기다려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으면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맞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노력이에요. 그랬어요. 보세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감이 떨어질 것도 알아요.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가 또 떨어진 감을 찾아요. 왜 기다리지 않냐고요. 떨어질 줄 알면 기다려야죠.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아니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떨어질 걸 믿는다면 그 밑에서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것도 노력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쟤는 떨어질 기미가 없고 배는 점점 고파오고 입을 벌리고 이제 입은 계속 아파오고,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있는 거나 주워 먹으려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감은 떨어집니다. 그 감이 다 익어서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요, 다 익어서 역사하실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2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의 저자가 다윗인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이 시는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인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몸을 피하여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할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지은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 자체에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학자의 말이 맞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그 어떤 누구의 주장이 되었던, 또 어떤 상황 속 어떤 이야기가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해 있는 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즉, 자신을 향한 칼끝을 겨누고 있는 적들로 인해서 이리저리로 쫓겨다니고 괴롭고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의 위기까지도 경험해야 하는 그 핍박과 고난의 순간이 지금 이 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뭘 얘기해요? 2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 된다고 고백해요. 구원이시다고요.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해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고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두렵지 않다고요. 무섭지 않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다윗을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여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분명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칼을 휘두르든 총을 쏘든 아니면 모함을 하고 술수를 부리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 능력이라는 말씀은 마오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히브리어로는 요새, 피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공격을 해도 무섭지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내 곁에 있는 친한 장수가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두려운 게 뭡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가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볼까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족해서 넘어졌다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생명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치열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어도 다윗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몰려와도 여전히 태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요? 엄청난 무기로 이 성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3절에서 다윗이 겪게 되는 그 문제들은요, 모두 다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이게 지금 나에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아직 치지 않았어요. 근데 쳤을지라도 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도 말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래형으로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다요. 태연하게 있을 수 있대요. 왜요? 왜 그렇게 가능해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2절을 보면 이미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보세요. 2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 악인들이 실족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이 2절의 말씀은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3절에서 다윗이 두렵지 않고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2절에서 이미 그가 경험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그에게 주어질 그 어려움도 힘듦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란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을 실족하게 하시고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든 아니면 이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모든 대적들을 또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연하게 지금 경험하는 것들과 이후에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되었던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바라고 원하는 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얘기해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실 4절에서 내가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서 읽어보면 다윗이 실제로 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망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들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다윗이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요, 그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다윗의 시선은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의 영과 육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보세요. 5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 일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일만을 구했는지가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찾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고 싶으나 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찾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으니까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손이 닿지를 않아요. 왜요? 높은 바위 위에 올려두셨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평생을 두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심지어 생명의 유혹까지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환경들을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가지 모양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드는 게 아니라 들기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고개를 들면, 그래서 사람들과 눈만 마주치면 그 가시돋친 말이 나올 것 같고 살만하면 여기저기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고개를 못 들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진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려질 거라고요. 다윗이 뭔가 스스로가 잘난 게 있어서 잘한 게 있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원수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찬송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당초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많은 원수들 앞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 거예요?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응답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도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7절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어 부르짖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든지 아니면 해결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식어서 다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윗에게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은 그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고 긍휼히 여기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정성과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항상 나를 찾으라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소서. 아멘.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떠나지 않으시고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믿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그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셔서 내 모든 기도를, 내 간구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분명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전에 나에게 영접하셨고 나를 영접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이후에도 내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다윗의 간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내게 주어지는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날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지더라도, 너무 늦어져서 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감은 익어야 떨어진다니까요. 물론 세상은 그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보세요.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그리고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 것을 구해요. 아마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동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 만큼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고백해요. 간구해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죠. 12절도 읽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1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간구하잖아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요. 여전히 원수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손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아요. 12절을 보면 그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위증자와 악을 토한 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한다고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도 여전히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자기를 치려고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요 믿음의 삶을 고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게 해요. 핍박과 고난을 줘요, 우리에게. 그게 세상인 거예요. 여전히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우리를 쳐요. 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끊임없는 핍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돼. 하나님 없는지 몰라.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은 딴 사람한테 역사하시지 나한테는 역사하시지 않아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진 않으시죠? 다윗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고백해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아멘. 다윗은 그가 서 있는 산자들의 땅,
즉 이 세상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13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문장 제일 앞에 룰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생명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았다면, 만일 그렇다면 다윗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또다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와 방법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물질로, 건강으로 또는 환경으로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구원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더디어도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감나무의 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어떻게 기다려요?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은 다 접어두고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소망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찬양하며